같이 기도하심으로 6월 30일 6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6월을 마지막 보내는 이날 저녁,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께로 나와 예배합니다. 하루의 일상의 피곤하고 힘든 일들을 마치고 이 저녁 시간에 또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우리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흔들리는 믿음이 있었지만 여전히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7월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간구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 홀로 받아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는 큰 하늘의 은총을 덧입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성령의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믿으며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수 떠나요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입니다. 신약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강의 첫 번째로 1절 2절로 은혜와 평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은혜와 평강.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빌립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먼저 빌립보서를 상고하려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 지역은 원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도시라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세워지면서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거주하는 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로마 본토의 특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도시가 빌립보 도시였기에 이 도시는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가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상황을 좀 더 깊이 살피기 위해서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 5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 사도가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함으로 예루살렘에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논쟁의 내용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율법적인 조건이 없어도 되느냐는 논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는다는 등 다른 율법적인 어떤 행위를 안 해도 되냐고 그런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특기거리는 몇 가지만 주의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짐승을 잡아서 피채 먹지 말라는 등, 그 다음에 제사 지는 고기를 먹지 말라. 바울 사도가 이 소식을 전하니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도가 늘었다라는 말씀을 오늘 1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장,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아시아로 계속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환상 중에 성령 곧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자기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내 증인이 된다라가 아닙니다. 목적은 되는 것인데 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계속 이끌어가면서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바닷가인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보입니다. 그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손짓을 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서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쓴 것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으로 그가 깨닫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도 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가면 먼저 유대인의 회당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배척받으면 그곳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은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되면 회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환상을 보고 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보내신 거니까 전도의 문이 잘 열려야 할 텐데 수일 동안 아무런 접촉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강가로 나가니 그곳에 모인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방 여자들로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루디아라는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되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것은 루디아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루디아에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도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도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시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님께서 가게 하시지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야 분명히 복음이 들어가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서 너무 감사해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아마 그때 바울이 민폐를 끼친다고 생각해서 거절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루디아가 하는 말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주님을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합니다. 거절하지 못하도록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강권한 것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집에 유하지 않으면 자기가 예수 믿지 않는 자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루디아의 집이 최초 유럽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9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바울 사도가 계속 전합니다. 루디아의 집이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고 그곳에서 어느 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점으로 주인에게 큰 유익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려 점을 쳐서 주인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자문을 구하면
투자를 하면 돈을 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디다가 땅을 사세요. 이번에는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두었다가 언제 파세요. 어디 가면 뭐가 더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점을 쳐줘서 주인에게 유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예수님이 점지해 주시는 그 방법대로 투자를 하고 그 방법대로 뭔가를 시행을 해서 유익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거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과 같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고자 한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바른 말을 해도 그런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러자 이 여종의 점괘가 나오지 않으니까 여종의 주인이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손해를 본 거죠. 너 점괘를 좀 내봐라. 이번에는 어디다 투자하면 좋겠니? 안 나오는 겁니다. 그 여종의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재산상에 큰 피해를 입은 겁니다. 이제 장사하는 것도 글렀고 힘들어졌습니다. 이어지는 20절 2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여종의 주인이 그 수익의 소망이 끊어짐으로 바울 일행을 잡아서 시장으로 끌고 가고 상관들 앞에서 데리고 가서 고소하기를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라고 고소합니다.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고 고자질을 합니다. 복음은 가는 곳마다 이런 대접을 받습니다.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도를 받고 비난을 받고 내쫓김을 당하는 겁니다. 자신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는데 환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한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환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 것들은 다 썩었다. 이것들에 투자하지 말고 하늘 복음을 믿어라.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라. 누가 그런 복음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무리가 고발하니 그 관리들이 바울 사도 그 일행들을 옷을 찢어 버리고 매를 치게 한 후에 옥에 가두고 명하여서 든든히 지키라고 합니다. 아마 그 다음날 정식 재판을 하든지 할 생각이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25절 40절에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다 살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사건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제수들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밤중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게 되고 쇠고랑에 묶인 것도 다 풀어집니다. 간수가 자다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서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죄인을 감옥에다 가둬놓고 간수장이가 잘 지켜야 되는데 만약 놓치게 된다면 간수장이가 사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죽느니 차라리 자길에서 죽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사람을 갑자기 말립니다. 우리가 도망한 것이 아니라 다 여기 있으니 칼을 거두라. 그럴 때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묻습니다. 31절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집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씻기고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도할 때 많이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구절이 적용되는 현장은 칼을 빼서 자기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말 그대로 이제 끝장났다. 죽어야 된다
하는 순간 듣는 메시지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환상이 주님의 허락임을 알고 왔더니 결국 루디아의 가정과 이 간수장의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인임을 밝히자 그 상관이 두려워하면서 권하기를 이 성에서 떠나달라고 청합니다. 로마인들을 자기가 함부로 사형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두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그리고는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떠나갑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우리가 살펴본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기간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도와의 관계는 계속하여 좋은 관계로 유지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간 후에 다른 복음 전환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사도권이 있느니 없느니 여러 가지로 태클을 걸고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런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역에 늘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니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 사도는 어디에서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까? 바로 로마의 감옥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바울 서신 중에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한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아서 결국 로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염려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안부를 전하며 빌립보 교회의 몇 가지 문제들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 발신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합니다. 이 당시의 종이라는 단어는 노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자신을 사도라고 합니다. 바울의 사도권이 인정되어야 풀리는 문제들이 있었기에 그렇게 하였지만 빌립보서는 그저 자신을 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해도 아무런 상관은 없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를 동일하게 발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동역자라고도 하고 형제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빌립보 교회에 잘난 체하는 두 여자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이 두 여자분들이 같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아마 다툰 모양입니다. 서로 주의 일을 잘하겠다고 하다가 일어난 모양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권면하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바울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 안은 48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 34번, 주 안 50번, 전체 132번 이 주안,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다 한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난 이유는 아직 우리의 육적 자아들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강권합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 집사들이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언급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거룩한 무리라고 한문으로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상에서 구별하여 내신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낸 백성들, 그들을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산 백성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성도만 가는 곳입니다. 교회의 어떤 직분으로 자격으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성도를 먼저 말하면서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복수로 말합니다. 이들은 교회의 어떤 실무적인 일을 맡은 사람들이지 신분적으로나 높거나 차원이 다른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직분은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앞의 말씀을 보면 만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사로잡힌 우리들을 사로잡아 내시고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선물이 각양 직분자들인데 이런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 일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이란 자기 이름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서 주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 말씀 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부탁한 감독에 대한 일입니다. 교회 감독들이란 무엇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기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는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와 목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의 복음을 들은 자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럼지는 말을 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며 또 외부에서 이리가 올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게 하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사람인 지도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살을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는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같은 발신자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빌보 교회에 인사하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할 때에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란 말을 하는 자들을 이단들로 취급해서 그들을 잡아 죽이는데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알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동등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사의 내용을 은혜와 평강이라고 합니다. 빌보 교회에 처음 복음이 전해진 내용을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쑥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인들이 감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전한 것이죠. 로마의 황제가 그들의 주로 믿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 빌보 도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부활하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복음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그곳에서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어려움이 처한 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은혜와 평강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을 전하면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이미 그 안에도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이죠. 평강이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일 때 쓰이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죽지 않았다고 해서 그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죄인이 만나게 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으니 평강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샬롬인 평강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단지 헬라어 의미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구약적인 샬롬의 상태를 알아야 평강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결코 인간의 행위와 정성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무슨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편에서 화목 제물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화목 제물을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그 화목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이 복음을 빌립보에 전하였고 이 복음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그들의 삶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이 복음으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을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새로운 날들을 날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사고, 환난, 핍박, 죽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평강 가운데 붙잡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어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좋은 복음을 듣고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살게 하시고 여전히 지옥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평강의 은혜를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질병과 사고와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영원히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